우리 성도님들에게 간단한 질문 한 가지 드려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내용 보면은 열매가 없었어요 라고 대답하시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해버리면은 설교는 간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아십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읍시다. 어떤 열매요?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라고 하면 끝이 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열매가 초점이 아니고요.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초점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함께 보실까요? 자, 시작.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저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13절의 말씀은 무화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져 나오는 14절을 보시면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20절에는 말랐더라라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죠. 그런데요, 이 13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앞에 구절하고 뒷부분하고 어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하면서 뒤에 뭐 나옵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는 말에 주목을 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무화과에 대해서 어느 만큼의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3대 유지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화과 나무고요. 두 번째가 포도나무고 세 번째가 올리브 나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화과를 뺀 뒤에 있는 이 두 가지 나무들은요, 굉장히 귀하게 쓰입니다. 포도나무는요, 포도주, 성전 성찬 예식할 때 꼭 필요한 포도주를 만드는 재료이죠. 그럼 올리브는 어떻습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서 왕이나 제사장이 안수할 때 쓰이는 귀한 것들이죠. 그와 반면에 첫 번째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그 두 나무에 비해서는 굉장히 평범한 일반적인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나오신 이 베다니라는 동네 나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베다니가 땀말라 하게 되면 무화과 동네라고 칭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그만큼 무화과 나무는 흔한 나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일반적인 나무들이 그렇지요. 과정들이 이렇습니다. 일단 뿌리가 있으면 줄기가 있죠. 그리고 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꽃이 지면은 열매가 맺고 또 수확이 되면은 사람들이 먹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과실주들은요, 1년에 한 번 열매를 따죠. 그런데 이 무화과는요, 특이하게 2번의 열매를 딸 기회를 가진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때가 바로 6월절이지요. 6월절이면 4월달에 지어집니다. 따라서 4월달에 한 번 납니다. 그리고 6월달에 한 번 납니다. 그러면 4월달 나는 것과 6월달 나는 것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4월달 나는 이 무화과 열매는요, 정품이 아닙니다. 6월달을 대비한 예비품 정도로 할까요? 그런 하찮은 그런 과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파게라고 하고요. 6월달 것을 테나라는 말로 다르게 사용하는 것에서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요, 이 무화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무화과가 어떤 나무인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준비해 보았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무화과의 뜻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읍설무, 꽃화, 과실, 과자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요, 꽃이 없는 열매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꽃이 없음에도 열매를 맺는 나무다라는 의역도 가는 것이 무화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꽃이라고 한다면요, 완전히 갖춘 꽃과 못 갖춘 꽃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완전히 갖춘 꽃은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꽃받침이 있고, 꽃이 있고,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는 네 가지가 완벽해야 갖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몇 가지가 없죠. 그래서 학술상으로는 안 갖춘 꽃에 비유되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되어집니다. 이제 다음요, 보시면은 우리 교회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 식당 쪽에서 나오시다 보면요, 앞에 정원이 있죠. 거기 보니까 두 그루의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모두 뿌리는 같은데 세 개의 가지를 뻗고 있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바로 왼쪽에 있는 저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것이 열매와 잎이 같이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오른쪽에처럼 저렇게 서서히 익어가게 되지요. 또 다음 장면요. 그리고 완전히 익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익은 것을 반으로 딱 잘라보면 저러한 모양들이 생기죠. 그런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알고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도 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안에 빨간 거 있죠, 그죠? 저게 무화과의 꽃입니다. 그리고 꽃받침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테두리 흰 거 있죠. 그것이 꽃받침이 되어지고, 얘도 암술 수술이 있어서 수정을 해서, 수정이 돼야만이 식물은요,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과일이 바로 무화과 나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에만 하더라도 38번이 나왔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나무인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성경에 자주 언급되고, 또 구약만 아니고 신약에도 여러 번 언급이 되어진답니다. 그럼 어떠한 의미의 나무일까요? 물론 앞서서 무화과 나무의 익은 모습들 안에 수없이 많은 시들이 있는 것을 봐서 이거 무화과 나무의 뭡니까?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걸 뭐라고? 꽃말처럼, 그죠? 과일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런 풍요를 상징한다는 그런 학술적인 용어 말고도요, 이 무화과 나무는 네 가지의 큰 의미로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화면 비춰주시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 무화과 나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데 무화과 잎이 쓰였다라는 성경 읽어본 적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버섯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치마를 만들었는데 그 치마의 재료가 뭐였다? 그렇죠. 바로 무화과 잎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무화과 나무의 의미는요, 바로 쉼과 안식의 의미가 있는 무화과 나무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사진 보셨지요? 일반적인 과실수보다는 잎이 굉장히 넓지요. 따라서 잎이 무성하고, 그리고 크기도 3m 내외에 나지막하면서 넓으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그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관용적 표현이 있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요, 대부분의 뜻이 번영과 평화와 안위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쓸 만큼, 그만큼 무화과 나무는 쉼과 안식의 상징이다라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 이 무화과의 의미는요, 귀한 양식으로서의 가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선 설명에서 이 무화과는 2번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었죠. 4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그런데 4월에 열리는 이 열매는요, 그냥 허드렛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이 메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귀한 양식으로서의 무화과 열매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이것은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성경의 건기와 우기가요, 우리나라 일반 사람 생각하는 건기와 반대건 아시죠? 여름이 우리 성경에서는요, 건기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우기죠. 건기는 4월에서 10월까지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기는 11월에서 3월까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건기가 여름 시기인 바로 지금 성경 보면 나오는 이 시기가
금기가 되어집니다. 그때쯤 되면요, 한겨울을 지내고 곡식이 안 날 때이니까 부자들은 빼고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양식이 급할 때입니다. 우리처럼 보릿고개를 이렇게 걸을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있으면 다 먹으려고 하는 그 시기죠. 그런데 그 시기에 딱 흔한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비록 6월에 열리는 그 무화과처럼 그렇게 튼실하지 크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그 맛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에 나오는 이 열매를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열매가 바로 4월에 나오는 이 무화과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귀한 양식일 수밖에 없지요. 또 반면에 이 무화과 나무 주인도 또 큰 이득을 봅니다. 왜냐하면 4월에 나는 것들을 누군가는 노벌을 해서 솎아내야만이 6월에 튼실한 것을 맺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솎아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빨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죠? 분명히 아이들이 한번 이를 갈아야 되는데 그 이가 90% 갈고 한 10% 정도 남아서 그려 있다면 이 뽑히지 않는 이로 인해서 새로 나오는 이가 해서 덧니가 나는 그 형상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하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4월에 있는 열매를 빨리 따야 되는데 자기 손을 사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알아서 따주니까요. 이걸 무엇이라고 얘기할까? 사전용어로 일석이조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누이 좋고 내부 좋은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 무화과의 의미가 귀한 양식으로서의 열매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무화과 열매의 이미지는요, 바로 종말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여름 가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여름이지만은 6월에서 8월에서 10월이 수확기라 그랬으니까 우리나라는 뭡니까? 가을이지 않습니까? 즉 결실의 계절이 바로 이 무화과 때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심판의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고 신약에도 여러 곳에서 이 심판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화과 나무가 식물학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서 말씀하셨답니다. 만약에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이 쓰여져서 퍼진다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빌미가 되어지는 구절이 또한 오늘 본문이기도 하답니다. 왜냐하면 봐라, 때도 아닌데 나무까지 죽이는 예수님을 누가 믿겠냐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식물의 온전한 특성을 모르고 하는 무식한 얘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무화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무화과는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겉멋만 들어갔고 외식만 하게 되어지고 실제로 믿음은 없는 것을 빗대어서 무화과 나무의 때가 되지 않았지만은 저주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냥 말려야 될 텐데 왜 무화과 나무를 뿌리까지 싹 말랐을까요? 바로 이것은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때가 6월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곧이어서 종료주일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이었죠. 예수님 바로 이때를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나와 함께 있어도 괜찮지만 내가 하늘나라로 가서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끼리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어설픈 믿음으로는 안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요, 23, 24절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요, 절대적인 믿음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산을 번뜩 떨어서 저기 바다에 던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당연히 됩니다 라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믿음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요구한 믿음이 바로 그런 순수한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2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얘기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100% 받은 줄 알라라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강조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방금 23절과 24절 나온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교회 생활 잘하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일까요? 여기서 교회 생활 잘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삶의 중심이 나일 때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신앙 상태가 롤러코스터를 뛸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무화과나무처럼요, 외식하는 자들의 삶이 바로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중심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모든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만 따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22절까지 말씀처럼 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그 모든 악들을 제거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내당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선 그 질문에서 어느 쪽으로 답변을 하셨습니까? 교회 생활 잘한다고 자부하는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까? 네. 과거는 어느 선택이든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무화과의 때를 생각하시면 답은 바로 나온답니다.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그 물음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 무화과의 때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지금이 바로 그 때다라는 것이지요. 앞서서 기도하신 이 집사님이 하신 것처럼요, 코로나가 끝나는 이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때다라는 사실들을 명심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언제 오시든지 간에 온전한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들을 따라가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내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무화과의 때를 보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 바라시는 것은 그냥 반만의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임을 이 시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당의 모든 식구들이 이러한 예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일평생을 그런 길로 걸어가도록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